할렐루야. 딱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일 날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둘째 주일이니까 딱 6개월 만에 제가 온 것 같아요. 올 때까지는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와서는 제가 은혜를 받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찬양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 조금 극하게 표현하면 그 발악함,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그저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 목사님 2번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6월 첫째 주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한 달 전이셨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8,000m 상공에서 그냥 한 1분 동안 딱 쓰러져서 우리 사모가 막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쪽에서 저만큼 떨어진 이 출입구만큼 떨어진 데서 이렇게 웃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직 갈 때는 안 됐나 봐요. 두 분을 딱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끝난 뒤에 하나님이 나 보고 웃으시더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쌤통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마음대로 안 되지?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아요. 수술한 직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머리 수술하고 뇌암만 걱정을 했거든요. 뇌종양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후임자가 미리서 왔고, 그런데 뇌압은 괜찮다고 여행하셔도 된다고 의사가 진단을 그렇게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체력이 딸린 거예요.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잘 다녔거든요. 마지막 노는 날 잠을 조금 설치고 3시간 비행기 타고 6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시간 타고 오는 도중에 2시간 공중에 2시간쯤 떠 있는데 그냥 그 사단이 일어나서 기내에 있는 의사를 부르고 의사가 와서 혈압 재고 진찰하고 굉장히 위기상황이었죠. 우리 집사람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당사자는 몰라요, 쓰러지면. 집사람이 옆에서 과부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걱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평 우리 교회에 가서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고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지나니까 제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왔는데 또 우리 장 목사님 지난번에 왔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 걱정된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완전히 꽃이 피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거 보니까 도 감사했고 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들 관심을 갖지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막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돼요. 입구에서 전사가 다 구역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오면은 꼭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나와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 12시쯤 되면은 막 삐리링 하고 난리가 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설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예배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끝내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들마다 다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어요. 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어디에 관심 두고 있지? 아무런 관심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밥이 아까워. 왜 사는지 모르겠어. 관심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때로는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그 관심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죠. 고착돼서. 그건 사람이 우스운 거예요. 뭐 살아가는 방법이 우스운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취하면 돼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기 관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때로는 자기 자존심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아요. 파라락 가서 그냥 막 세상이 뒤집어진 줄 알아. 지가 조금 무시당하는 게. 그게 상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무슨 말하면 삐지고 막 성질내면 저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좀 결핍하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그냥 다투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네가 뭐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냐? 그냥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결핍자였어요. 집이 굉장히 어려워. 뭐 우리 아버님 이북에서 내려와서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서울에 올라올 때에 집 5채 값을 들고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모부한테 이용당해서 쫄딱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한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서 인정을 받았는데 올라오니까는 쫄딱 집이 망해가지고 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학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어린 마음에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냥 자퇴를 했어요. 장학금 준다고 하는데도 또 1년 후에 또 어려워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리지, 이게 바보지. 그때 다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 인생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일들은 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자퇴하고 학교 뭐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시골에서 국민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때 와가지고 어려우니까 교회 나가요. 왜? 의지할 데 없으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나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했지만은 제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 집안에 막 풍비박산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2박 3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상처가 많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 결핍,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저는 성경 읽다 거꾸로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3달 동안 울며 다녔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저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겠지만 너는 2순위야, 나는 1순위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에이 그 뭐야, 네 그래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나 편인데 뭘. 그런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오게서 여기까지 생각지도 않게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또 초임지에 가가지고 또 통봇된 장로 만나가지고 맨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맨땅, 맨몸, 맨입으로 그냥 맨손으로 그냥 개척한 거예요. 아무런 의지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켜주게 하시고 오늘까지 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육신의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요, 관심이 달라야 돼요. 왜 성도라겠죠? 원래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하기오스에서 왔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 하기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을 굉장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기오라고 하는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하기오스 하면은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 신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기오이 하면은 성도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관심도 구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적인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서 관심도 구별돼야 된다. 그럼 우리들이 관심은 어디예요? 우리들은 관심은 뭐예요? 우리들이 관심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나깨나 주님 생각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는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한 관심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건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뭘 이루라고요?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에도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나 없을 때는 더 해야 된다. 왜?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끝난 생이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마귀에게 잡힌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체의 계획은 뭐냐면은 인류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어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놔서 서로 간에 니 탓 내 탓 하면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든 게 축소판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엉겅퀴야 그 살아간 척박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죄가 관여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홍수로 멸망하고, 그냥 멸망시키는 가운데 그래도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만 끝났다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매일 와서 울어야 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지금 뭐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 그 덕분에 장 목사님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병든 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다 비행기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밤에 건강한 사람이 간 사람이 우대기수일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보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끝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인데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받아들이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13절에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서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나 믿어야 돼.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학생 시절에 운동하고 등치 좋았잖아요. 운동도 했어요. 야,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거 약자나 다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못돼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목회 현장에서 조금 전에도 정 목사님에게 말씀 나눴습니다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와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거 가면은 준비되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은 해결되고. 지금도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우리 주차장 문제 어제 주일날 갑자기 저녁 시간에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나눌 게 있다고. 그럼 나를 왜 끌어들여 후임자와 같이 하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선 얘기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어렵고 뭐 저거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대 못하는 상황을 만들든지 그 상황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나 하는 거 못 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말하는 대로 되잖아. 왜? 내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들이 행위가 잘 돼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떵떵거린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위축되고 음매 기죽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값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권력, 물질 무엇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머지 구원은 너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귀중성을 아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금부치가 귀중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 꼭꼭 숨겨놓은 거 있죠?
그 어디다 숨겨놓은지 나중에 잊어버려. 괜히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그냥 죽은 뒤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미리서 보낼 수는 있어. 그리고 미리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일 뿐만 아니라 그게 자손 대대로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증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제가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잊어버려. 어디다 숨겨놨는데 집사람 모르게.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지금. 또 찾고 있는 게 한 가지인데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예,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에 쓰러지고 나서는 여보 여기에 뭐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막 웃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제 철드는구만. 네.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아직 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쓰러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경험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함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첫째 만만치 않은 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원치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감정으로, 물질로, 상황으로 얽매여 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감격을 자꾸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육신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사단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반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왜?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 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결된 시간.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 하는 것, 물론 목회자가 꿈이죠. 그러나 정 목사님 나하고 닮은 부분이 많아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 몇 명 넘어가면 잘라서 내가 지교회 세운다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일해 보니까는요, 이제 개척은 어려워요. 개척은 어려워요. 지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또 키우고 해서는 거목을 이루는 것보다는 작은 숲을 이루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교회들이 다 세워서 연대해가지고 같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보다도, 그러니까 큰 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새로운 사람 모르겠어요. 내가 되게 빨리 그만두길 잘했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고. 교인들은 모르면서.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왜 그분 없지? 왜 안 보이지?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숫자가 많건 적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눈에다가 다 씌워놨어. 아무래도 내가 먼저 갈 것 같은데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때 안 보이면 안 돼. 다 보여야 돼.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계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술을 먹어봤어. 담배를 피워봤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오만 잡지를 다 해보기나 했어. 저기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기나 했어. 예수 믿는다고 깝죽거리면서 다니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근데 천국도 못 가? 이런 등신이 어딨냐고. 잘 믿어서 천국 가십시다. 잘 믿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내 감정, 육신의 욕망, 상황 다 싸워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성 키우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다 끝날 시간 됐는데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떡하지? 공중공중 건너뛰는 거야. 이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13절 말씀 보면은 같이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아까 얘기했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데 범죄 때문에 다 깨졌답니다. 깨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상단지에 들어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같은 우상장사의 아들 끌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나님 믿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막 신음하고 나중에서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서 울부짖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것, 애굽에서 도망친 애굽의 왕자 모세를 불러가지고서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뭐였어? 나 안 됩니다. 나이도 많고 나 잔소리 말고 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아론 붙여줄게 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딱 정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했대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평우리교회를 세우셨고 거기에 종목사님을 세우시고 사모님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끌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막 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 아, 감사하다. 누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돼서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신 나갔지. 왜 그런 그 해가지고 되나? 아유,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택도 없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싹 바꿔버려. 그 뭐예요? 사단이 벌써 축복권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들이 안 해도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배우지도 못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네.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걸 소멸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의 노예가 돼서 자꾸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 생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우리 여러분들 말씀 설교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받는 그런 공동으로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막 얘기하고 뭐 방언으로 얘기하고 막 얘기해놓고 나면 이제 후련해가지고는 기도했으니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만 얘기해놓고 널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서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 기쁘신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 하시는데 그 행할 때에 무언가 깨림질하고 무언가 아깝고 무언가 좀 힘들 것 같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거 하면은 하나님 우리 걸 빼앗으려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빌미를 잡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 줄까를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손에 있는 작은 것, 그게 없어질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이 풍비박산되고 어려운데 내가 살림을 하면서 매일 시장 갔다 와서 10원, 2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도 없었어요. 그때는 100원 넣고 그게 15,000원 모아졌는데 교회 건축한다니까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가 목사님한테 토요일날 가가지고 무명으로 해달라고 드렸다고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눈물글썽이면서 우리 학생 하나가 통장과 도장을 가져왔다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통장 도장이랑 하니까 이게 15,000원이에요. 근데 그 15,000원은 저 전재산이에요. 그 15,000원 10원, 10원, 10원 모여서 15,000원까지 간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대원을 공짜로 다녔어요. 미국에서는 장학금 받고. 저도 놀랐어요. 우리 동기들이요, 교수들이 많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뭐 개척교회 하면서 뭐 다니면서 뭐 봉사나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근데 시험 봤는데 올해가 나온 거야. 이게 뭐지?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기라성 같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올해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뭐야, 쟤. 왜 뒷구석에 앉아서 매일 성경이나 읽고 기도만 하고 하는데 내가 공부한 거 같지도 않았는데. 근데 막 은사 집회 다니고 막 장학금 줬으니까 할머니 한 번이 장학금 줬으니까 도와드리라고 막 했는데 기말고사 봤는데 올해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장학금 받으러 갔더니 이름이 없대요. 얼마나 창피해요. 누가 그러냐고. 아니 아무개 준사 걸더라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거야. 저 밑에 가서 20만 원짜리 장학금을 찾고 있는 거야. 나는 전액 장학생인데. 미국에서 오는 전액 장학금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딸내미도 대학 장학금 나와요. 아들내미요. 서울대 4년 장학생이에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돈 한 푼도 안 들였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아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네가 뭘 잘라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뭐 우리가 뭐 굉장한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집불도 없고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얘가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시험 봤는데요. 고대 떨어졌지? 서강대 떨어졌어요. 자기는 천문학이 전공이니까 그것만 하겠다고 그냥 재수한다고. 재수해가지고 성공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 토요일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 아니 재수생이 말이에요. 재수생. 와, 이게 진짜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진짜 재수를 하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냥 물었어요. 야, 규현아, 너 그 게임 해야 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냐? 아빠 생각에는 게임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게임 하는 게 공부가 잘 됩니다. 별정이에요, 별정. 그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요, 걔한테 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한 번 보고 듣고 읽은 것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서울대 시험 보고서 떨어졌다고 1박 2일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방에서. 그 연대에서는 연락이 왔거든요. 4년 장학생 됐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리고 교수 요원으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야, 연대 장학생도 가문의 영광이야. 일어나 임마. 그러고 나서 말했죠. 서울대 만약에 합격하면 너는 떨어졌다 했으니까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서울대는 합격 보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뭐 전에 인천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서울대 합격했는데 규현 학생 연락이 안 된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떡 4년 장학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는 떨어졌다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전, 역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여러분 40일 작전기도 새벽기도 막 힘들죠.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 가정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불러주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 뭔가 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가지 마세요. 막 용쓰고 달라간다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막 달라고 액을 벗고 나면 주지. 그 주는 게, 받는 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저주일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더 실족하고 더 깊이 시험 빠지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체험을 줬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감동하는 것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뭐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빛이잖아. 너희 세상에 소금이잖아.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성도잖아. 아까 얘기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다르잖아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 왜 달라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관심 갖는다고. 왜 그래?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저 홍해길 아니고 지중해 길 옆에 길로 가면은요 3주, 길어야 한 달, 더 길면 석 달, 그냥 평지로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로 갔다가는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저들이 전쟁을 보면은 다시 돌아갈까 함이라.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전쟁에 보면 왜? 아직 노예 근성이 있고 힘이 약해.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게 하는데 홍해 같은 놈 만나가지고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래. 애굽 추기경인 애굽 군대를 다 그냥 물속에 장사 지내고 자기들은 건너가는 거 깜짝 놀래. 건너자마자 물이 광야에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는 마라에 갔는데 쓴물이야. 아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야 나뭇가지 갖다 집어넣어 넣었더니 단물이 됐어. 다 먹었어. 먹을 것이 없다니까는 만나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가. 추위에서 여러분들 우리 종무사님과 같이 성주에 갔으면 밤중에는 추워가지고 그냥 얼마나 저는요 90 몇 년도에 갔는데 하여간 그 몇 사람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옷 다 끼어 있고 추리닝 입고 두 부부가 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 침대 그 하나 위에서 그냥 붙여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잔 기억이 나요. 밤에는 그렇게 추워요. 낮에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해가 뜨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옷도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차이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끓여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게 뭐야?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 꼭 그렇게 해. 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존감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이 삶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비굴하고 비겁하고 지저분하고 자존심 상해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은 잠시 있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니까. 우리 무시한 것들은 저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그것도 잠깐이 아니야. 영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100세 시대라 가니까 지금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까는 6, 70년, 7, 80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힘써 이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로 14절에 보면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해서 이거는 내부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은 그 행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니까. 왜 원망과 시비가 나오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자꾸 시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개척할 때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거 없고 내가 호되게 혼났는데 나는 이제는 개척한 이유가 이거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 뜻을 이루게 나간다. 다른 거 없어.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저기 붙여놓은 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마지막에 내게 축복이 돼야 된다. 딱 슬로건 정해놓고는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다른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오늘도 이제 뭐 주차장 때문에 뭐 모이다가 했는데 내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 와서 뭐 말이 많어. 그래서 기도해. 기도 말 많아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말 많고 뭐 계획 세우고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도하라고. 장로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는 쏙 들어가더라고. 또 그
착하기는 해. 또 말 듣고 쏙 들어가기는 뭐 그래도 목사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목사님 하면 이게 어디서 그래도 목사님이야. 기도하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거룩성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빛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소금과 같이 희생하면서 그 모든 것들 오염된 걸 방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천국의 자랑거리가 되게 할 거래요. 자, 그림 1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언제 얼만큼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저렇게 했는지 몰라요. 주님 아시죠? 자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천국에 와서 저 인간은 왜 왔지? 저 인간은 아니, 내 생각에는 저건 안 와야 되는데 왜 왔지?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주님이 볼 때는 다 사랑하니까 뭔가 주님 앞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겠지. 뭔가 목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겠지. 제발 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눈에도 보이고 주님께도 보여야지. 왜 목사를 시험 들게 만들어 그렇게 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니까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성령 막 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고 막 영서를 쓰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몰라. 근데 뭐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런 패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평안하게 이루어갈 것이고 힘있게 이루어갈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그 감동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빛된 삶이 되고 소금된 삶이 돼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화평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붙들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얼굴을 뵈기를 원합니다. 뭐 석 달마다 오락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근데 어느 교회 총회장 하신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처럼 모시더라고요. 방도 따로 해주고 원로 목사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을 교인들이 더 존경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교회 가기도 바빠. 그리고 제가 지금 종 목사님 얘기해서 여기 왔지만은 지금 비행기에 쓰러진 뒤에 옛날로 돌아가시면 굉장히 기력이 세요. 눈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니까, 또 이미 약속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고 감사하고요. 약간 기회 닿는 대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우리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약해졌어? 너 왜 그래? 힘내 막 하나님이 막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